빛난 믿음과 용기, 위기에 빛난 믿음과 용기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지 18개월 만에 파상풍을 알아서 청각을 완전히 상실한 히더 와이스턴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자기의 그 상실한 청각 거기에 초점 맞춘 것이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른 여러 가지 그런 좋은 조건에 초점 맞추면서 잘 자랐습니다. 그는 워싱턴에 있는 그 청각 장애자들을 위한 캘리틱 대학에 재학 중이던 1994년에 연두저지 애틀랜틱 시티에서 열린 미스 아메리카 대회에 미스 알라바마로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예선을 잘 통과하고 그리고 마지막 두 사람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 사회자가 미스 아메리카 당선을 바로 히더 와이스턴이라고 부르는데 청각장애가 있으니까 듣지를 못해서 그냥 자기 이름을 불러도 가만히 있다가 옆에 있던 동료가 손짓으로 내가 당선했다고 그러니까 그때서야 얼굴을 감싸고 울음을 터뜨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수상소감에서 비록 청중들의 박수갈채는 듣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따스한 미소를 느낄 수 있었다라고 감사를 표현했고, 그 대회가 끝난 후에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의 청각장애가 미스 아메리카에 도전하는 데 의지를 꺾지 않았습니까? 라고 할 때에 그는 말하기를 최악의 장애자는 세상을 부정적인 눈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자기는 육신의 장애가 있지만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정신적인 장애,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그 장애가 최악의 장애자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도 마음에 새겨야 할 말 같습니다. 최악의 장애, 불구자는 육신의 불구가 아니라 정신적인 불구,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지난 2013년에 아이오와주의 미스 아이오와의 니콜 켈리라고 하는 여자가 뽑혔는데, 역시 이 켈리라고 하는 여자도 왼쪽 팔꿈치 아래에 팔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잘린 것이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구 가운데서도 그는 아주 당당하게 자기의 그 장애를 극복하고 수영 또는 춤, 다이빙 여러 가지 다 도전을 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바라보는 그런 그 무대에서 자기가 오히려 그런 열정을 찾았다고 고백을 하면서 1년 전에 누가 자기를 향해서 내가 1년 후에 미인대의 여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면 웃었겠지만은 지금은 이렇게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극복한 장애에 대한 것을 얘기할 수 너무 기쁘다라고 했습니다. 참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런 것을 극복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생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을 시도하지도 않고 나는 이래서 못해 저래서 못해 라고 할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생각, 그것이 이미 부정적인 살아온 사람들은 세상을 그렇게 어렵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긍정의 선포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부정의 선포가 아니라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긍정의 선포.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너무 중요한 거죠. 긍정의 선포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붙드는 것이고요, 사망 가운데서 생명을 붙드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 할지라도 해를 두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두려움이 없다. 이런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너무나 많은 위기가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과 위기가 없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다 사람마다 그런 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삶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 나라의 굉장한 위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거인 장수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맥도 못 추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그러한 어려운 상황, 그런 위기를 타개한 것이요, 어떤 장수가 아니에요. 싸움에 능한 자가 아닙니다. 그저 한 17살 정도 되는 소년 다윗이 이 위기를 타개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앞에 보게 되면 이제 다윗이 자기 집에서 양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자기 형 셋이 군대 나갔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이 아들 막내 막둥이에게 음식을 주면서 그 형들한테 전해주고 한번 안부를 가져와라 이렇게 시켜서 이제 다윗이 그 전쟁터에 나갔어요. 나가 보니까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장수가 나와서 이스라엘을 막 모욕을 하고 막 그러는데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다 사람들이 기가 죽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현상금을 걸었죠. 저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게는 많은 재물을 주고 자기 딸을 아내로 주고 자기 아비 집에서 세금을 지하겠다. 엄청난 특혜인데도, 그런 특혜는 참 좋지만은 누가 감히 골리앗 앞에 나가 싸울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사탄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해 옵니다. 끊임없이 두려움, 여러분 이것은요 사탄이 쓰는 아주 중요한 무기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탄의 이 공격에, 이 두려움이라는 공격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게 만들잖아요. 가정에도 교회에도 어떤 문제를 일으켜서 자꾸만 두렵게 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어려운 일 당하게 되면 역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나, 어떻게 밥 먹고 살아가나, 어떻게 아이들을 키우나,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나가나, 그런 걱정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요,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다,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돼. 지금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상황을 보게 되면 사실 엄청난 두려움이죠. 이 골리앗을 상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오늘 이거 앞에 보면은 성경에 나온 대로 보면은요, 이 17장 앞부분에 한 5절, 6절, 7절 보게 되면은 이 골리앗을 소개하는 데 보니까 키가 6규빗 1뼘, 4절에 6규빗 1뼘이라면 한 규빗이 보통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에요. 45cm. 그러니까 6규빗이면 270cm입니다. 거기다 한 뼘이 20cm니까 한 290cm. 키가 2m 90cm. 그런 장신이 어디 있어요? 거기다가 갑옷 무게만 5,000세겔, 키로 따지면 한 60kg 정도. 창날만 한 7kg. 그래서 그런 사람 앞에 대적으로 나간다. 자살행위지, 자살행위.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보게 되면요, 아무도 못 나갑니다. 아무도 못 나가서 전부 다가 두려워서. 성경에 보게 되면 11절에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 사람의 이 말을 듣고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나오고, 2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모두가 다 두려워 감히 대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이라고 하는 그 소년을 통해서 이 일을 타게 나가는 것. 성경에서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다윗이라고 하는 이 소년이 그 골리앗을 이길 줄 누가 상상해냈겠습니까? 아무 상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이스라엘의 최대의 그러한 위기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다윗을 역사의 무대에 등장시키는 도구로 삼았습니다. 가장 어려운 그런 시기에 가장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영웅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들. 오늘 우리는 이걸 통해서 정말 위기에 빛을 발하는 이 믿음과 용기를 우리도
서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의 생각이 있어야 돼.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고 위기 속에서 오히려 더욱더 내 믿음과 용기가 빛을 발할 수 있다. 그러한 것,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 나는 연약하지만은, 나는 질그릇이지만은, 나는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은 질그릇 속에 위대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은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위기에서 빛을 발하는 믿음과 용기를 가져야 된다. 자, 다윗이 어떻게 해서 그러면 그러한 믿음과 용기가 있었을까? 어떻게? 왜?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 그건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열정, 뜨거운 가슴. 예. 그래서 이 다윗이 가서 이렇게 말을 들을 때에 이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말을 들을 적에 그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앞에 26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죠.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할례 받지 않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가 있겠느냐.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자, 그러한 그 다윗의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이, 오늘 31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사울은 그 당시에 아무도 골리앗을 상대 나갈 수가 없으니까 누구든지 나가서 한번 골리앗을 이겨주기를 바랐는데, 누군가가 전하기를 여기 한 사람이 있는데 아주 골리앗을 우습게 봅니다. 할례 받지 않은 그런 자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고 합니다. 그래서 불렀어요. 다윗이 나가서 32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사실상 좀 기대했을지 모르겠지만 다윗을 보면서 실망했을 거예요. 아직 소년이니까. 그러니까 33절에 뭐라 합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려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이게 좋은 말로 했지만은 사실 속으로다가는 얼마나 뭐 했겠어요. 야, 너는 상대도 안 돼. 너는 까불지 마라. 아마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이 다윗이 뭐라 합니까? 34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주겠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 하나같이 되리이다. 사울이 너는 싸울 수가 없다. 너는 상대가 안 된다. 그런 말 들을 적에 이 다윗이 자기의 체험을 얘기한 거예요. 내가 내 양떼를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그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쫓아가서 그 입에 새끼를 뺏었습니다. 만일에 그 사자나 곰이 돌이켜 나를 공격하려고 하면 내가 그걸 붙잡고 쳐 죽였습니다. 내가 사자나 곰도 쳤는데 이 할례 받지 않은 이 블레셋 사람이니까 똑같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사자나 곰처럼. 여러분, 이 다윗은 사실상 그 앞에 무슨 사울이 내건 현상금, 골리앗을 죽이면은 많은 재물을 주고 딸을 아내로 주고 또 아비 집의 세금을 면한다. 그런 것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런 사람은 그냥 그만둘 수가 없다. 그 마음에 그러한 의문이 생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과 사랑이죠. 우리는 성경 속의 그런 사람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나 갈렙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그 정탐꾼 그 얘기가 나올 적에 갈렙,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스데반 같은 경우 보십시오. 스데반, 그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불탄 사람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말하면 죽을 줄 알면서, 돌에 맞아 죽을 줄 알면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결국에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들을 용서하는 그런 스데반.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불탄 사람이죠. 고백하기를, 성령이 말하기를 각성해서 환난과 곤고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내 생명보다 하나님을 더 중히 여긴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 바로 하나님에 대한 열정에 불탄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영국의 조지 휘필드는 유명한 부흥사인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불길을 나에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불길, 하나님의 화염을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불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죠. 그리고 정말 그는 하나님의 불을 받아서 뜨겁게 복음을 증거한 아주 위대한 부흥사가 되었어요.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도 청년들에게 말하기를 내 영혼에 하나님의 불을 붙이라 라고 했어요. 내 영혼에 하나님의 불을 붙이라.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입니다.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뜨겁게 타오를 때만큼 열정 띄길 데가 없잖아요. 우리의 가슴이 하나님을 향해 식어지면요, 냉랭하면은 우리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슴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불이 타오르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큰일 하지 않습니까? 계시록 2장 2, 3절에 보게 되면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 내 수고, 내 인내한다. 그런데 너를 책망할 것이 하나 있다. 처음 사랑을 버렸느냐. 처음 사랑.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요, 하나님 앞에 충성을 잘했습니다. 수고도 많이 하고 행위가 좋았고, 그리고 인내심도 있었고, 거짓 선지자들 다 물리쳤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보실 적에 처음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 오늘 우리가 돌이켜볼 적에 우리가 정말 처음 사랑 지금도 가지고 있는가? 처음 하나님께 은혜 받고 헌신을 다짐했을 때에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있는가? 세월이 지나면서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지는 않았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그렇다고 고백합니다. 처음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했을 때, 그리고 목사 안수 받던 날에 그 감격, 그러한 것이요, 계속 마음에 살아있어야 되는데 자꾸만 식어지는 것을 느껴요. 처음 사랑, 열정. 오늘 다윗은 물론 어릴 때이겠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죽을 수도 있는 자리에 나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과 골리앗 상상을 해보세요. 상대가 되겠는가? 그런데도 하나님에 대한 열정 때문에 나가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열정, 사랑이 있으면 죽기를 무릅쓰고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37절에 보니까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자기가 사자와 곰을 쳐 죽인 것이 자기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사자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셨는데 이 블레 사람에게서도 건질 것입니다. 이 다윗은요, 지금 사자나 곰, 골리앗 똑같이 본 거예요. 같은 원리입니다. 자기가 사자나 곰 이길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기게 했다. 그렇다면 골리앗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길 수 없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러한 고백인 것이잖아요. 다윗은 추상적인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인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체험했던 하나님, 자기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체험했던 그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되 목숨까지 걸고 의지하는 사람,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내 목숨 걸고 의지하는 사람, 축복된 사람인 거예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적에 하나님이 나를 떠난다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쭉 보면 알지만은 욥이 어려움을 당할 적에 죽을 고생을 하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욥기 7장을 봤는데 정말 욥은
아주 사는 게 너무 괴로워서 저녁이 되면 언제 날이 밝을까, 낮은 또 언제 저녁이 올까, 자기 몸에 그냥 구더기가 의복처럼 입혔고 막 그런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이 그럴 때에도요 하나님은 욥을 떠나신 것이 아니에요. 욥을 다 보고 계셨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려움을 당할 적에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믿음이 있을 적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행할 때에 타지도 않게 내가 지키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고백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 자기가 사자나 곰을 이겼고 거기서 하나님이 구원했다,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디에서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지키신다. 그 고백이 이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두려워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내가 거기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걷거진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절대 믿음, 바로 다니엘 같은 경우처럼 조서의 언이 지켜서 다른 신에게 절하면은 사대로 돈이 많은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그러한 자세.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자기가 다른 신상, 그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은 풀무불에 던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구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가 절하지 않겠다. 그런 것은요 전부 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럼 우리는 모든 그런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골리앗을 볼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골리앗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크게 보였고 넘을 수 없는 산처럼 보였지만은 마치 갈렙이 저 아낙야손을 내 밥이라고 한 것처럼 그렇게 다윗에게는요 이 골리앗, 이 장수가 밥처럼 보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가서 저 블레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이 블레 사람도 사자나 곰처럼 그렇게 내 앞에 질 것입니다. 그러한 고백하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이 이렇게 위기 속에서도 그의 믿음과 용기가 빛을 발한 것은요 광야의 훈련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광야의 훈련. 여러분, 이제 이 사울이 37절에 보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하고 다윗을 이제 보냅니다. 보내면서 38절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에 차고는 익숙치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기를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벗어버렸어요. 여러분, 사울은 키가 큰 사람이고 다윗은 아직 소년인데 그 갑옷이 맞겠어요? 그 노투구가 맞겠어요? 그 큰 칼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정말 다윗이 그 갑옷 입고 노투구 쓰고 나갔으면요 싸워보지도 못하고 졌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래도 왕이 한번 입히니까 그냥 입고 나서 시험적으로 해본 다음에 안 되겠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사용을 하죠. 그리고 40절에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갔다. 자기가 광야에 있을 적에 하던 그 모습대로 나간 거죠. 여러분, 이 사자와 곰과 싸웠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읽지만은 여러분 그것이요 다윗에게는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훈련 아니겠어요? 어디 사람이 사자와 곰과 싸웁니까? 그게 하나의 훈련인 것이거든. 하나님이 광야에서 다윗을 양치기로 그냥 둘 적에는 양을 치는 것, 백성을 다스리는 것, 곰과 사자 싸우는 것, 대적과 싸우는 것 훈련인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만드시기 위한 훈련 과정이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물매 던지는 거 그냥 던지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연습, 반복, 훈련 그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윗이 이제 자기 편한 대로 그냥 막대기 하나 가지고 물매 가지고 주머니에 돌멩이 넣고 그렇게 나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다윗의 나가는 그 모습이 세상 사람 눈으로 볼 적에는 이거는 죽으러 가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야. 그렇죠. 만일에 다윗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다면 그건 자살행위잖아요. 자살행위. 어떻게 그 거대한 장수 골리앗과 그렇게 맨몸 나가 싸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광야에서의 훈련이요 이 다윗을 용감하게 만들었고 또 그렇게 많은 훈련을 통해서 이 물매를 던질 수 있는 기술을 익힌 것입니다. 겉으로 볼 적에 다윗은요 소년이었지만은 실상은 용사였어요. 용사. 그리고 이 다윗은 그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그 고난 가운데에서 골리앗을 이김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역사의 위대한 자로 부각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 후에 이제는 사울의 이름이 아니라 다윗의 이름이 오히려 더 사울보다 높아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훈련시켰고 마침내 다윗을 이제 왕으로서 세상에 내보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있다는 것, 고난이 있다는 것은 심히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민 생활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건 진짜 힘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지만은 그러한 고난이나 위기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다워질 수가 있다. 우리가 더 주님 앞에 기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 기억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닥치는 이 모든 위기나 고난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고 능동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로 이것은 내가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더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모든 걸 대한다면 여러분 어디서나 두려움 없이 무슨 일이나 담대하게 대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